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본문인데 제가 오늘 목요일 본문을 보고 어제 본문을 뛰어넘었는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1장 이제 제3 이사야는 재건 공동체의 어떤 이슈들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원래 혈통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성전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했고요. 61장이 이제 시온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62장은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의인화된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아름다움과 또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을 신부로 묘사하는 겁니다. 결혼과 또 관이 있는 걸 봐서 대관식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버리운 자 황무지에서 헵시바 뷸라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처럼 신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신부를 단장하듯이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가르쳐주고 8절 9절은 여호와의 약속을 보여주고 10절에서 12절은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1절에서 나 이제 어제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나 여기서는 이제 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지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언자가 결코 쉬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각오를 드러냅니다. 왜 선지자가 이런 각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처럼 어떤 신상이 있어서 보이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바로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온의 회복은 이 선지자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느냐 자기의 활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기 활동을 따라 드러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예루살렘 이 시온을 회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그 어떤 새로운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어떤 정체성의 변화와 같이 어떤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3절부터 쭉 나오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또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정의, 뭐 영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왕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관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약간 이렇게 둥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왕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회복시키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면서 뭐 4절 5절은 이번에는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 버림받은 자는 누구의 말이냐면 예루살렘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실제로 그 땅이 황무지와 같이 황폐하였고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헵시바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 아닙니까? 기쁨을 가지고 다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과정이 결혼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또 5절에서도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러니까 기쁨으로 거주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그 땅의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6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이여 파수꾼을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뭡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선지자만 그렇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뿐만 아니라 뭐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지금 계속 제3 이사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안으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한 민족을 삼으셨는지 민족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억합니까?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도 제2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일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낙심할 만하고 어려울 만하고 또 괴로울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사랑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힘입어서 다시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여서 우리를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들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8절부터 9절은 이제 여호와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그 고대 기억, 자기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른손으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약탈당하지 않게 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러니까 수확의 기쁨과 그것을 누리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거둔 자가 그것을 또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유지되는 그런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 율법이 바로 서는 것, 또 성소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그 관계를 제3 미사에서는 재건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이 나타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새로운 이름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본문은 지금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실 길, 저번에도 한번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의 반대로 이번에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내용이 바뀝니다. 그런데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11절에서 이제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상급과 보응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두려움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에는 예루살렘은 여전히 황무지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곳이 기쁨이 있는 곳이냐? 과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느냐? 정말 그곳이 뷸라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 관계로 그렇게 맺으신 곳인가? 여전히 황폐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오라,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그에게 보응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으며 그분께 나아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새로운 정체성인 거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다라고 말할 것이고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어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여호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에게 새로운 그 버려진 땅,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 더 이상 풍성할 수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고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이미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 섬기는 일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쭉 보았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급이 그분에게 있고 보응이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